한 번 더 영상 보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가게 된 나이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교회 가면 너가 이렇게 공짜로 받는 게 많을 거다 이런 식으로. 유치원 다닐 때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같이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 우리 옆집 아저씨가 계셨는데 식사할 때마다 이렇게 눈 감고 늘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 교회를 같이 가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저보고 믿으면 잘 믿을 것 같은데, 예수 진짜 잘 믿을 것 같은데 가보자고 이러셨는데 제가 됐다고.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처음에는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안 간다 그렇게 대답을 했었고요. 나중에 알게 된 얘기지만은 저를 위해서 그 친구가 거의 1년, 2년을 기도를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한테 한마디라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고 있다, 기도를 하겠다. 제 마음도 그렇게 듣다 보니까 좀 열리지 않았었나. 어떻게 보면 그들이 내밀었던 그 손에 이끌려서 제가 또 다른 이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것이 이제 시발점이 됐었으니까. 그게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저한테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안 했으면 나는 지금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한마디 건네는 게 교회 가자고 그 사람들 마음에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을 거라고 난 믿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으니 나도 그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에 전해야 되겠구나. 저처럼. 오늘은 행복축제 1차 전도 작정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내 고륙 형제 친척들이 정말 구원 얻기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가족들이 구원 얻게만 된다면 여한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구원 얻지 못한 가족들 때문에 내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전부 교회 나와서 구원 얻고 구원 다 받았습니까? 혹 구원 얻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그것 때문에 큰 근심이 되고 여러분 안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룻기를 읽다가 이 베들레헴 땅의 룻과 이제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족 아들 둘 말론과 기론이 거기 기근이 들었다고 인접국가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되죠. 이민 가서 이방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며느리를 보게 됩니다. 기근이 그때가 사사기이기 때문에 기근이 들은 이유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갈 기근 연병인데, 하나님의 징계 중에 너희들이 지금 범죄해서 깨달아라고 기근을 주었는데 그만 하나님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에 대들보 같은 가장을 쳐서 엘리멜렉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렇게 살면서 10여 년 지나니까 두 아들도 죽게 되어 말론과 기론이 죽었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던 재물도 다 비어졌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그때사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 다시 고국으로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때 며느리 둘이 있으니까 그 며느리는 너희들은 아직 젊은 나이니까 이 땅에 남아서 다시 재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했더니 오르바는 시어머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땅에 남게 되지만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붙쫓아서 같이 가게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룻기에 한번 보면 15절로 17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그곳에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서 어머니를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르바와 룻이 선택이 그들의 영혼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는 10여 년 동안 있으면서 10여 년 동안 있으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 죽었죠. 아들 둘 죽었죠. 그리고 정말 가지고 갔던 재물도 다 없어졌죠. 다 잃어버리고 그랬는데 하나를 얻었습니다. 하나 얻은 게 이방 며느리 룻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심어주었고 그를 전도해서 구원하는 일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선택해서 선민들이 사는 이방인이 그곳으로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 시어머니와 같이 살 때 시어머니가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하고 살 때 시아버지가 죽는 거 봤죠. 시숙이 죽는 거 봤죠. 자기 남편 죽는 거 봤죠. 재물 다 없어지는 거 봤죠. 시어머니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 저 하나님을 저렇게 믿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것밖에 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시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며느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시아버지 떠나고 아들 둘 떠나고 물질도 없어지자 의지할 곳이라고는 없잖아요.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시어머니 마음이 점차 하나님에게로 기울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 며느리가 딱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어머니가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돌아가고 있구나. 그동안에는 그 이방에 고만 살면서 하나님 떠나온 분인데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그 마음이 의지할 곳이 없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시어머니구나.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쭉 보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평안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시어머니의 믿음이 조금씩 자기에게 다가왔어요.
모압에도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을 섬겨도 남편이 죽거나 아들이 죽으면 대성통곡을 하고 그렇게 아이고 아이고라고 하면서 너무 괴로워하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을 잃고 자녀 둘을 잃는데 그동안 지내온 정 때문에 울기는 울었지만 다시 그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만날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시어머니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믿는 거하고 다르다. 저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신앙은 비록 인생에 죽음이 와도 다시 만난다는 약속의 소망 가운데 저렇게 의젓하게 살아가시는 그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뿐 아니라 시어머니의 삶이 너무 고결하고 아름다운 인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실 때 너무 연로해서 누군가 자기를 돌봐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며느리들의 세기를 열어주려고 너희들이 젊었지 않냐, 너희들은 다시 좋은 남자 만나 새 인생을 살 수 있지 않냐, 내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길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냐. 시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어떻게든지 며느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려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시어머니의 인생 그 삶이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며느리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더 내리시는 게 마땅합니다 하면서 어느새 그 시어머니를 보면서 여호와 신앙이 딱 룻에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을 딱 앉혀놓고 너희들 이제 모압으로 가라이, 나는 내 고국 유대 땅으로 올라갈란다 이렇게 할 때 그럼 이 며느리 둘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모압 땅에 남을 건지 어머니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갈 건지. 여러분,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뭐며 그 사람의 삶의 기준점이 뭔지를 드러나는 시간이 선택하는 거 보면 압니다. 오르바는 자기가 아직 젊은 나이고 그래서 정말 자기 행복, 자기 평안을 위해서 모압의 신들에게로 나가버리는 자기 유익, 자기를 생각해서 그곳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룻은 내가 모시고 있던 시어머니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 이 며느리도 정말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 하나님 신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선택할 때는 자기 유익을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부분에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의 갈림길이 되어서 여러분, 바른 선택은 믿음의 기준을 갖고 선택해야 그게 옳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처럼 룻이 믿음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서 그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선택한 것이 오르바와 룻의 영원한 갈림길이 되고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은 내 유익, 내 행복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은 오직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의 기준은 주님이 되셔야죠. 룻이 선택할 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배웠냐? 시어머니의 삶에서 배웠어요. 시어머니가 선택할 때 시어머니가 자기가 너무 연로하고
앞으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면 살 길이 막막한데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며느리를 먼저 생각해 준 것처럼 룻도 선택할 때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선택하는 그 모습, 그 영향도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거죠.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저기 비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비게 했는데 남편도 비게 하고 자녀 둘도 비게 하고 재물도 다 없어 비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비어버린 삶이 이제 나오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해서 비움으로 말미암아 이 나오미가 떠났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계기가 된 거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받은 거 다 비워버렸을 때 그가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처럼 하나님도 나오미가 다 비워질 때 그 비움이 하나님을 찾게 만든 사랑의 채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며느리 룻이 그걸 본 거예요. 아, 비움이 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자기 고국을 비우기로 했어요. 자기 고향을 비우기로 했어요. 자기 친척 일가를 다 비우기로 하고 어머니를 쫓아 나서게 된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선택해서 비운 룻을 너무 귀하게 보고 너가 믿음 가지려고 너 모든 걸 비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룻의 삶을 채워주기로 하나님이 결정해서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비운 그 비움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채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방 여인 룻에게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자인 보아스를 남편으로 채워주었고 그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그 손자 이새가 태어나고 그 정손자 다윗이 태어나서 왕족이 그 후손에서 나게끔 채워주었고 이 이방 여인 룻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너무나 내가 주를 위해 비울 때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채우셨는데 그 비움을 어머니 시어머니 신앙에서 배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삶이 비우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함으로 인류를 구원하고 비울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비움이 뭔가를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 룻의 삶이 룻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의 삶의 핵심도 비움이었어요. 우리나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미국 19세기 말 대학가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언더우드, 아펜셀러, 잔 헤론, 루빈 게드릭 이런 분들이 전부 대학 졸업하고 한참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이 조선의 땅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이 땅에 선교사로 와서 자기를 다 비우고
이 땅에서 복음 전해줌으로 오늘 이 땅에 복음이 이렇게 꼽히게 된 것은 누군가 룻이 살았던 것처럼 비움의 삶을 살았고, 누군가 예수님의 비움의 삶을 살은 것처럼, 많은 선교사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원리가 비우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비우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비움의 원리를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사실 배우게 된 거예요. 사실 시어머니는 하나님이 처음에는 어거지로 비웠어요. 징계로 남편을 비우고 두 자녀를 비우고 물질을 비우게 했지만, 그 비움을 통해서 나오미가 나중에는 정말 나만 고국에 돌아갈란다, 너희들 행복해야지만 자기를 비우는 것을 통해 이 룻이 그걸 배운 것처럼, 자, 이제 행복축제를 앞두고 시어머니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며느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보면서 며느리 신앙이 그렇게 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시아버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사이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정말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는가? 이 행복축제는 바로 나의 며느리, 나의 자녀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주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 행복축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얘기 너무 잘 알죠. 부자가 고운 자색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잔치를 벌였는데, 그 집 대문에는 피부병을 앓는 거지가 와서 구걸을 해도 아무 한 푼 줄 줄도 모르고, 그 집에 개가 와서 피부를, 그 부스럼을 핥는, 그러다가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 그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부자가 죽었을 때 그는 음부, 불타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죽어 지옥 가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데, 그 첫 번째 요청을 뭔지 보여드리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곳 불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긍휼 좀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긍휼을. 그 긍휼은 많은 것도 한 컵의 물도 아니라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좀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부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냐?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진 곳,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진 곳이 지옥이라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는데 물 한 방울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그런 곳입니다. 이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이고 은혜가 있는 곳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지만, 지옥은 하나님의 긍휼이 다 끊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다 끊깁니다. 물 한 방울도 용납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가 친척, 가족들, 아는 지인들을 지옥 가버리면 구원할 길이 없어요. 거기는 자비가 없기 때문에, 긍휼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는,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주시는 이 땅에 있을 때 구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부자가 두 번째 부르짖는 내용이 있는데 저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여 전도 좀 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가 지옥 불구덩이에 있어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여, 나는 이미 지옥 간 베린 몸이지만 내 형제 5은 아직 죽지 않고 있는데 그들에게 좀 전도자를 보내서 그들 전도 좀 해서 제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야, 지옥 가서 뭐 하고 있냐면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전도를 뭐라고 하냐? 떼너전 전도라는, 떼너전 전도. 여러분, 전도 지옥 가서 하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지옥 가서 전도는 전도가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전도해야 돼요. 지금 전도해야 돼요. 지금 전도. 안 그러면 지옥에 가서 지옥에 가보니까 너무 불구덩이 가운데 고통스러우니까 내 형제들은 이곳에 안 와야 될 건데 해도 그때는 전도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살아 계실 때 여러분 가족 중에, 형제 중에, 동료 중에, 이웃 중에 안 믿는 분들을 이번 행복축제에 어떻게든지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김성주 목사님이라고 선교사로 14년을 선교하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선교단체 안에서 전도하는 일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의 글에 보니까 이분이 80순이 넘은 어머니가 시골에 계신데 이제 어머니가 홀로 계시니까 걱정이 되니까 종종 전화를 하잖아요. 어느 날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불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또 혹이나 잘못되신 건 아닌가, 어떻게 되신 건 아닌가, 너무 걱정이 돼도 뭐 여 서울에 있으니까 전화 안 받으시는 어머니가 걱정만 되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밤 10시가 넘어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어머니 전화를 받았더니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 어디 괜찮으세요? 했더니 아니다, 구역 예배 갔다 왔다 이러는 거예요. 아유, 그러세요. 잘하셨네요. 그래서 먼 길 갔다 온다고 힘이 드신 모양이죠. 했더니 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아들 목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동생, 너 누나 어떻게 하니? 이러더라는 거야. 그 동생하고 누나가 예수를 안 믿던데 그 구역 예배 갔는데 아마 가족 구원이나 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 중에 이 지금 목사님의 동생하고 누나가 예수를 안 믿으니 너 동생, 너 누나 어떻게 하니?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어머니는 허리 수술도 2번이나 하고 해서 건강도 안 좋아서 어디 뭐 그 자녀들을 만나러 갈 형편도 안 되고, 뭐 시골에 사시는 분이 무슨 물질이 있어서 그들을 뭐 도우면서 오라 할 수도 없고, 어머니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 목사에게 너 누나, 너 동생 어떻게 하니? 그 말은 너가 좀 전도해서 구원해야 안 되겠냐, 그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선뜻 대답을 하기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왜? 14년 동안 선교하면서 아무래도 가족하고 못 만나서 14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 저들이 너무 세상에 깊이 빠져가지고 이 하나님 믿고 선교하는 걸 비웃기만 하지 너무 마음이 거칠어져 있는 그 형제를 보면서 어머니가 너 누나, 너 동생 어떻게 하니 해도 자신 있게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말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어머니 그 부탁도 있고 또 마음이 계속 눌려서 누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누나 내 며칠 날 찾아가겠다고. 동생에게 또 조카들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가 시간을 빼서 동생 집에 갔는데 동생이 자기 얼굴만 보더니 오늘 급한 일이 있다면서 나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선교지에 가서는 영혼이 불쌍해서 운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와서는 운 적이 없는데 가족이 너무나 마음이 거칠고
복음이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된 걸 보면서 자기가 울었다는 거예요. 가족 구원이 너무 힘들구나. 이 가족을 어떻게 하냐 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몇 번 해봤지만 정말 안 되고 벌써 17번 그렇게 시도를 해도 안 되고 때로는 반협박을 해보고 때로는 물질로도 그래 해봐도 안 되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전도는 횟수도 아니고 전도는 양이 아니라 전도는 그들이 구원 얻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가 살아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해야 될 사명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글에 또 어떤 전도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았냐면은 충주 요양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아는 자매가 자기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치매로 가 계신 지가 오래됐는데 한 번만 목사님 가셔서 그 치매 걸린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도 간곡히 그래서 먼 충주까지 같이 내려갔다는 거야. 내려가니까 얼굴이 맑고 환히 웃고 있는 그 할머니를 만났는데 처음에 매내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도 모르고 멀리까지 내려갔지만 그만 일반적인 얘기하고 그만 뭐 어떻게 잘 계시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서 복음은 전하지도 못하고 그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그렇고 해서 두 번째 다시 시간을 정해서 한 번 더 요양원에 갔는데 그때 가서 미리 준비해 간 영원한 속죄의 그림을 펼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예수님이 참 고맙네, 예수님이 참 감사하네, 우리 아들들에게도 이걸 전해줘야 될 건데 막 하면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자 말자 또 치매기가 와서 그 며느리하고 같이 갔는데 가족도 못 알아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깜빡하는 그 사이 얼마 안 되는 시간에 그 치매 걸린 그 이제 할머니의 정신이 딱 돌아와서 너무 주님이 고맙네 하면서 이것을 우리 아들들에게도 전해야 될 건데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그 자매가 내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냐니까 되는데 이렇게 복음 전하면 되는데 안 되는 줄 알고 그동안 복음을 안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신이 믿고 내가 할 수 있는데 치매 걸려도 정신이 반짝 돌아올 때 복음 전하면 되는데 안 해가지고 지금까지 복음 못 전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계속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한 가지 얘기가 더 나오는데 안양병원에 정말 죽음을 바로 임박했는데 그 어떤 그 할머니의 손녀 되는 이 자매가 이이재 목사님에게 한 번만 병원에 가셔서 복음 전해 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코에 구더기가 움직이는 걸 자기는 병원 신방을 가서 처음 봤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코에 구더기가 움직이더래요. 그러면서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도 반응도 없어서 아무리 뭐 귀에다 외치고 해도 꼼짝도 안 하고 죽은 시신처럼 있는데 아직 그 심장 박동만 조금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찌 해볼 수 없어 막 허공을 떼놓고 복음을 전하고는 왔는데 나오자마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손녀에게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일주일 전에라도 좀 부르지, 아니면 3일 전에라도 좀 부르지, 지금 부르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 그리고 자매가 복음을 알았지 않냐고. 그럼 자매라도 복음을 좀 전해야 되지 않냐고 막 이렇게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닌데 기회를 흘러 보내버린 거예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닌데 기회를 흘러 보낸 거예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일 좀 끝내놓고 뭐 승진한다고 바쁘고 뭐 다 나중에 하고 하던 거 샀다가 다 기회가 흘러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살아있다면, 다시 다른 걸로, 그분이 살아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 내가 살아있다면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간절함이 부족한 거지. 간절함이 부족한 거지. 여러분 가족, 친지, 이웃, 여러분이 살아있고 그분이 살아있다면 아직 기회는 남아있고, 여러분이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 듣게 하실 때, 너 이번 행복축제 때 그분 모시고 와서 복음 듣게 해야 돼. 내일이 있는 게 아니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 복음 들려줘야 돼.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 구절을 알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아직은 이 땅에 있을 때, 살아있는 그때가 기회 있을 때라서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지금 구원의 날이에요. 이번 우리 행복축제에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동료 중에, 친지 중에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 모시고 와서 복음 듣게 하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